신약성경 60면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찬양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네, 귀한 찬양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름다운 가사와 귀한 찬양을 듣는데 서로 사랑하라. 네, 이렇게 제가 여러분 표정을 좀 둘러봤는데 굉장히 힘든 표정으로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아름다운 가사가 쫙 이렇게 울려 퍼지는데 이렇게 표정이 밝은 표정으로 우리 인사 좀 하겠습니다. 좀 힘들고 지친 마음으로 나왔을지라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귀한 찬양 들려준 우리 성가대 찬양 기억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마음 담아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힘냅시다. 우리 그렇게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인사할까요? 네. 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찬양에 빠졌었나요? 저 혼자만? 저는 너무 가사에 그냥 푹. 예,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귀한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의지해서 우리 예수님을 만난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거라사의 광인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나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에 그 이우역이라는 분이 쓴 퇴마록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퇴마록이 좀 장안의 화제였던 적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시리즈로 계속해서 나와서 아마 읽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테마사들이 나옵니다. 다행히 선한 영혼을 가진 테마사들이 나와서 악한 영들과 싸우는 막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독교적인 요소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재밌게 글을 쓰다 보니까 이 전쟁, 이런 싸움이 아주 잘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귀신에 대한 이야기는 흥미거리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드라마도 보면 지금도 가끔씩 귀신이 아주 이렇게 재미있게 묘사되어서 나오는 드라마들도 있고 영화들도 있습니다. 좀 오래된 이야기이지만 뭐 저희들이 자랄 때, 제가 어릴 때는 전설의 고향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름 되면은 불 꺼놓고 나병 특집 그래가지고 막 덜덜덜 떨면서 그 전설의 고향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하얀 소복 입고 머리를 늘어뜨린 그 귀신이 나와서 자기 한을 풀어달라고 막 피를 흘리면서 이런 걸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귀신의 정서가 그래요. 어떤 거냐면 죽어서 한이 너무 많아 저승에 가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이승을 떠도는 것이 귀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의 혼이 아니라 타락한 영을 귀신으로 이야기하고 사탄의 졸개를, 마귀의 졸개를 귀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타락한 영들이 사탄의 지배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사탄의 일들을 같이 감당하는 그 이야기들이 나오죠.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이 귀신은 사람들을 공격하고 그리고 폭력적이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좀 힘을 불어넣기도 하고 그리고 사람의 몸을 공격하는, 그래서 물리적인 고통 그리고 관계를 끊는 그런 일들을 다 보게 됩니다. 나름대로 몇 가지 능력들을 볼 수 있지만 주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권위 앞에서 꼼짝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보게 되죠.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본문 속에서도 귀신이 나옵니다. 복음서에서 이 귀신을 내쫓는 기사는 그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에도 그리고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나오는 기사고, 그리고 사도행전을 보면 비슷한 내용들이 또 이야기됩니다. 복음서 중에서 이 마가복음은 특별히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는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다, 그 이야기를 선포하면서 시작이 되는 복음이죠.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 나누면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우리가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5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어디로 오셨습니까?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거라사인의 지방이라고 하면 유대 땅이 아닙니다. 거라사 지방은 유대 땅의 변두리 너머에 이방인들과 함께 혼합되어 있던 지역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이 지역에 오자마자 예수님이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디에 살고 있냐면 무덤에 살고 있었습니다. 죽은 자들과 함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는 소리를 지르고 돌로 제 몸을 상하게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마을 사람들을 힘들게 했고, 마을 사람들이 그를 쇠사슬로 묶었지만 힘이 너무 세서 쇠사슬도 풀러서 이제는 마을에서 쫓겨나, 그래서 먼 곳에서 가족과 사람들이 없는 무덤에서 홀로 살아가던 그런 사람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언가? 오늘 성경은 그 사람이 더러운 귀신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이 귀신을 만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귀신이 먼저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리고 대화를 나누시고, 그리고 귀신의 이름을 물어보니까 자신은 군대입니다 이러죠. 이 레기온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그러니까 한 명이 아니라 복수. 복수가 어느 정도냐면 한 3,000명, 4,000명 되는 군대의 그 부대를 이 레기온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귀신이 아니라 귀신의 세력이죠. 귀신의 세력이 한 사람의 영혼을 이렇게 처참하게 짓밟은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그리고 그의 몸을 상하게 하고, 그리고 영혼을 파괴시켰다는 겁니다. 이것이 악한 영이 일하는 하나의 방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악한 영들이 이 땅 가운데서도 지금도 역시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들의 모습이라고 하기에는 도저히 이야기할 수 없는 참혹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뉴스를 보아도, 이야기를 들어봐도 말씀 나누기 힘들 정도의 상태들, 예전에는 살인과 폭력과 인신매매 이렇게 대변되던 이야기들이 정말 잔인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리고 가정이 깨어지고 한 사람의 인생이 무너지고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짓밟히고, 그리고 억눌러지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성적인 타락은 극을 달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우리의 자녀들이 거기에 노출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목회자를 비롯한 종교인들의 타락도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지금 이 한 사람이 겪은 그 영혼의 타락과, 그리고 삶의 어떤 무너짐, 이것과 다르지 않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문명은 발전하고 또 문명의 발전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아이들이 그 문명의 이기 속에서 중독되고, 그리고 생각하지 못하고, 그리고 삶을 누리지 못하며 하나님의 형상이 이뤄져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소망 없이 절망을 향해 나아가는 삶의 모습, 바로 이 사람처럼 이 시대에도 소망도 희망도 없는 그런 발걸음을 걷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도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그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만나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이 회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6절을 보시면, 6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절하며 7절까지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지금 누가 얘기하고 있냐면 귀신 들린 자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자마자 달려와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여,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이 땅에서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오히려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서 나와오라. 그리고 이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갑니다. 돼지떼는 2,000마리가 넘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돼지떼에 들어가 이 돼지떼가 몰살되면서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죠. 그리고 그 사람의 영혼이 회복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서의 기자는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마태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 있는 이 귀신 들린 자가 회복되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의 기자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앞에 보면 4장 35절부터 42절까지는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배를 타고 가시는데 예수님 주무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풍랑이 일어나니까 제자들이 안달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예수님 좀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서 풍랑을 잔잔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 제자들이 책망을 듣죠. 그 이야기가 이 앞에 바로 나옵니다. 오늘 이 이야기의 바로 뒤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5장 21절부터는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러 가시는 길에 예수님의 옷에 누군가가 손을 대는 혈루병 앓던 여인이 고침을 받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야이로의 집에 가서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시는, 죽은 딸을 살려주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바다와 풍랑을 잔잔하게 하십니다. 귀신을 내어 쫓으십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중병을 앓았던 여인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성경의 기자들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분은 누구신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질문하고 계십니다. 4장 4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41절 같이 읽어볼까요? 4장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바다를 잔잔하게 하셨는가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귀신을 내쫓으셨는가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여인이 나았는가,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리셨는가, 예수님은 어떤 기술을 쓰셨는가, 어떻게 그때그때마다 어떤 능력을 보여주셨는가, 어떤 주문을 외우셨는가, 거기에 주목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들을 고치시고 이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 삶이 회복됐던 그 비결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무슨 기술적인 해결, 능력, 그리고 치료의 능력, 해결하던 수단, 이런 것을 가지고 계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배에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무시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어떻게든 이 상황을 바꿔주십시오. 예수님 어떻게라도 능력을 보여주시고 이 풍랑을 잠재워 주십시오. 예수님 어떤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던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가진 능력에 주목하고 그 능력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바라보아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풍랑을 어떻게 멈추게 하셨을까? 풍랑을 멈추게 하고 병자를 고치는 능력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풍랑보다 더 크신 그분은 누구신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마가복음 1장에도 보면 1장에 귀신 들린 자를 또 고치시는 장면이 1장에도 나옵니다. 근데 5장과 다른 것은 그 1장은 유대 땅 안에, 회당 안에서 귀신을 내어 쫓으십니다. 그때 그 귀신 들린 자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5장에서도 귀신 들린 자는 예수님을 만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성경의 기자는 그들의 고백을 통해서 그 당시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그 당시 사람들의 입술에서 고백되어지지 않았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십니까? 도서관에 새로 구입한 책 중에 삶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저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두려움과 걱정을 이길 수 있는 첫걸음, 그것은 우리의 하나님이 어떤 상황보다도 크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을 때, 그때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풍랑을 만난 것처럼 두려운 마음으로 걱정과 근심을 안고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들이 있습니까? 건강의 문제와 자녀의 문제와 재정적인 문제와 여러 가지 문제들로 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 이들 가운데는 하루하루 정말 마지못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고백으로 살아가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아픔과 그 문제보다 우리 주님은 더 큰 분이십니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질병보다 더 크신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보다 크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불안한 미래보다 더 크신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어떤 문제로 인해 주저앉아 있을지라도 분명히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크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구주 되시는 어떤 권세보다 크신 왕 되신 그분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무덤에서 살아갔던 자처럼 죽을 수밖에 없던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한 인간의 삶이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가 그 땅 가운데, 그 삶 가운데 임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선포하고 이 사건과 이 장면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삶, 이것이 얼마나 크고 귀하고 감사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로 살아가고 오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너무 귀하고 가슴 벅찬 일이라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구원받고 교회를 다니는 것,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교회를 다닌다는 것,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일이 되면 말끔한 옷을 갈아입고 하나님전에 나와 예배하고 또 성도가 교제하고 맛있게 점심 먹고 또 우리의 삶을 나누며 돌아가는 이 모습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받았고 믿었기에 지역에 있는 교회에 소속되고 등록이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어서 의미 있는 섬기는 일들을 감당하고 봉사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 여기에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았기에 오늘 내 삶이 여기서 끝난다 할지라도 천국이 나에게는 보장이 되었다, 이것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고 우리는 오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기쁨과 감격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20절 우리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과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70인의 전도대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능력을 행하고 전도하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돌아왔습니다. 주님께 보고하는 거예요. 주님, 너무너무 신나는 일들, 너무너무 하나님 나라의 일들, 이 본인들이 겪은 일들을 얘기합니다. 근데 주님이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귀신이 항복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의 이름이 지금 하늘에 있다는 것이, 그것이 기뻐할 일이다. 이것을 조금 바꿔보면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귀신이 항복한 게 아닙니다. 이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었고 그리고 그들의 이름이 오늘 하늘에 적혀 있기에 귀신들이 항복한 거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기뻐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기쁨이, 우리의 감격이 내 삶 가운데 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구원은 오늘 내 삶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내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겁니다.
귀신 들려서 무덤 사이에서 살아갔던 그 사람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 찾아오시고 그에게서 귀신이 떠나가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통치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이 날마다 고백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 죄와 싸우고 복음을 선포하고 그리고 그 복음 안에서 오늘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랑하는 영험의 성도들이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자녀의 권세, 그 복음의 선포,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삶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영험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 사람의 회복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가 여기서 다 끝나서 기쁘고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찬양하며 이야기가 끝나야 할 텐데 여기서 한 가지 이야기가 더 이어집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본문을 보면 돼지떼에 악한 영들이 들어가고 몰수하여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중요한 것은 이 돼지떼를 잃었던 데가볼리 사람들의 어떤 그 태도입니다. 이 데가볼리라는 지역은 테카라는 것이 열이라는 뜻이 있고 폴리는 여러분 아는 폴리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작은 도시를 말하는 것. 그래서 10개의 도시가 모여서 하나의 큰 도시를 이루고 있는 곳입니다. 조금 더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곳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대 땅이 아니었잖아요. 많은 로마인들이 거주해 있었고 유대인들이 오히려 그곳에 가서 어떤 그 노동을 하거나 종살이를 하는 그런 땅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방의 문화와 그런 그 당시 시대를 지배했던 로마의 문화와 로마의 부와 그래서 유대인들은 오늘 본문에 보면 돼지떼가 나오는데 유대인들은 돼지를 불결하게 여기고 부정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유대인들은 돼지를 치지 않았어요. 근데 이렇게 많은 돼지가 있다는 것은 유대 땅에 밖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그런데 그 돼지떼가 몰살당합니다. 그리고 이 일들이 전파되고 그 이후에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 뭐라고 얘기하죠? 17절, 5장 17절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5장 1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6절과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들은 한 사람의 영혼이 고침받고 한 사람이 회복되고 한 사람의 삶이 회복되는 그것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본인들이 어떻게 해주지 못하여서 내쫓았던 사람, 그 사람이 회복돼서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기쁨과 감격이 없어요. 무엇을 바라봅니까? 돼지떼에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자신들의 경제적인 손실에 관심을 두고 그 사람의 영혼을 회복시키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 마을에서 나가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귀신 들린 것, 무섭죠.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복음 앞에 복음을 바라보지 못하는 불신앙이 더욱더 무섭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함께 예수님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께 능력을 빨리 보여달라고 그렇게 재촉하는 그 제자들의 이야기가 앞에 나와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믿음 없으면 책망하십니다. 오늘 본문 뒤에는 예수님이 걸어가실 때 어떻게든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했던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붙잡고 고침을 받는 그 장면 속에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칭찬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믿음의 이야기, 그 사이에 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럼 이 이야기 속에서 믿음은 어떻게 보여지고 있습니까? 귀신 들린 자를 통해 아닙니다. 바로 이 지역의 사람들. 이 놀라운 광경과 이 복음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앞에 펼쳐지는 이 상황 속에서도 경제적인 손실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는 그들의 믿음 없음,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어찌 보면 이 땅 살아가면서 물질과 만몬으로 대표되는 이 땅의 사회 속에서 물질주의에 끌려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 그 중에 물질주의에 함께 끌려가는 신앙인들의 모습을 우리에게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교회를 준비하면서 한 1년 반, 거의 2년 정도 쉬면서 교회를 많이 다녀봤다. 그런 말씀을 예전에도 드렸는데, 일원동에 있는 그 미랄교회를 아실 텐데요. 미랄교회를 한 3주 정도 가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미랄학교를 운영합니다. 여러분 아마 기억나시는 우리 육군진 목사님이 그 기관에서 일하셨고, 거기는 장애인들을 가르치고 장애인들을 섬기는 곳입니다. 장애인들을 감당하고 또 가르칠 학교가 없다 보니까 남서울 은혜교회와 몇 교회가 합쳐서 미랄학교, 그래서 장애인들을 위한 학교를 설립하려고 했던 겁니다. 지금 잘 운영되고 있지만,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일원동에 있는 삼성병원 뒤에 이 학교를 마련하려고 했는데, 그 장애인 학교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그 지역 사람들이 반대를 하는 겁니다. 데모도 했대요. 막 피켓 들고 나와가지고 반대한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네? 집값이 떨어지잖아요. 네. 집값이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거기까지는 좋다고요. 그런데 그래서 이 홍종재 목사님과 이 관계자분들이 회의를 하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 하다가 한 가정 설득해보자. 그래서 그 관계하시는 분들이 한 가정을 방문했대요. 그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 그 가정 앞에 섰더니 웬만한 집 문패마다 땡땡땡 교회 이 문패가 다 있더래요. 이제 거기서부터 마음이 참 힘들었는데, 들어가서 이제 뭐 받아주시는 분도 있고 받아주시지 않는 분들도 들어가서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면, 우리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둘러보지 않습니까? 둘러보는데,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해주리라. 이런 큰 이런 뭘까요? 이런 것이 글씨들이 적혀 있는 가정들이 많대요. 임직패, 중직자들 가정들도 너무 많더래요. 다녀오셔서 홍 목사님과 그 관계자들이 너무너무 속상해서 안타까워하고 기도했던 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나요. 경제적인 가치가 삶의 가장 중심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한 영혼의 귀함을 바라볼 수 없는 시대, 한 영혼이 회복되고 어려운 이웃이 배우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생기는 그 기쁨, 함께 나누는 기쁨은 간 곳 없고, 우리의 마음이 물질의 손에 벌벌 떨며 우리 마을을 떠나달라고. 그 이야기는 예수님 당시의 거라사 지방의 이야기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우리를 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무덤에서 살면서 아무런 소망 없이 악한 영의 지배 가운데 살던 이 사람의 회복은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 복음을 주시고 오늘을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게 하신 그 귀한 은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선포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능력, 예수님이 가지신 그 능력, 예수님의 능력을 빌려 쓰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바라보면서 주목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를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음이 기쁘고,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 되고,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우리의 지역을 하나님 나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날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라는 결단과 소망이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8절, 오늘 19절은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쫓으려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그에게 가족으로 돌아가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라. 하나님께서 하신 이 귀한 일들을 이야기하라. 너에게 있었던 구원의 역사와 이 회복의 역사를 전파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개인에게 명령하셨고 가정에 돌아가 이야기하라. 그런데 20절 말씀은 그가 대가 볼리에 전파하게 되고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겼다라는 이 이야기로 오늘 본문은 마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물질주의와 물질적인 가치에 이끌려 예수님이 떠나가시기를 원했던 그 지방의 사람들이 아니라 이 한 사람이지만 바로 예수님을 쫓아 우리의 삶에서 이미 우리에게 하신 일과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 오늘 우리에게도 요구되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기적에 대한 믿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어라.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우리가 병이 있어도 다 나을 수 있고 우리가 부자가 될 것이고 우리가 모든 것이 만사형통할 수 있다. 기도는 그런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가르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야 한다. 그분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주목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보다 우리의 형편보다 우리의 상황보다 그 크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깨닫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기적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기적은 하나님 없던 인간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살아가는 것이 기적인 줄 믿습니다. 기적은 욕망의 노예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며 살아가는 것이 기적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을 쫓았던 사람, 물질만을 쫓았던 사람들이 보이지는 않는, 지금 눈앞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기적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귀한 하나님 나라의 삶, 그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기억하면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신 일과 그분을 증거하는 놀라운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영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좀 기도하실 때 하나님 말씀 힘입어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이미 우리 안에 행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기쁨과 감격으로 날마다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증거하며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갑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이지만 지치고 상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지만 하나님,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육신보다 더 크신 하나님, 우리의 문제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오늘 다시 한번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시는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친 마음들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소망하는 발걸음 속에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은혜들을 경험하고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구원의 날을 선포하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은혜를 삼으며 나가는 자들에게 도로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이제 나와 함께 예배하며 또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하루하루의 삶이 주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어두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빛된 삶으로 증인의 삶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받은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 기쁨과 감격이 날마다 고백되어지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신 주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선포하며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할 수 있도록 오늘도 힘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전에 나와 기도하지만 또 우리 삶의 형편 속에 서 있는 문제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힘주시고 특별히
환우들 위해서 하나님 기도하오니 병원에서 또 가정에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힘주시고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먼저 그들에게 더 큰 믿음을 주셔서 아프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먼 곳으로 나가 있는 성도들, 군에 간 사랑하는 아들들, 해외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배하며 하나님께 드린 예물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들여 나아갈 때 우리의 온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쓰임받는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산업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날마다 동행하신 하나님 기억하며 힘있게 나아가는 발걸음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주에서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